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창립 50주년 맞아서 강사님 소개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격스럽습니다. 2020년 2월에 예수동행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올해 50주년 표어를 은혜 50년, 동행 50년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50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이제 5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국교회에 가장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동행 운동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과 함께 매일 동행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어느새 보잘것없는 제 안에 계시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마다 발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유기성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성동교회에 온 게 너무 기쁩니다. 김현우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함께하는 예수동행 운동의 동력자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여수 성동교회는 홍금화 권사님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꼭 옛날 제 고향교회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제는 여수에도 몇 번 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마치 제가 있었던 교회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그런 친밀함도 있고, 50주년이 되신 교회에 특별한 부흥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너무 기쁩니다. 자, 먼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눈을 더 분명하게 뜨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갈등과 시험들을 능히 기쁨으로 극복해낼 수도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한 부흥의 기간 동안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일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형편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은혜의 역사가 필요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마음에 준비한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며,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으며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과 오늘 집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가를 서로 인사로 나누게 하셨는데 꼭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집회를 가는 일이 이제는 많아졌는데 제 마음은 언제쯤 하나님이 제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실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수없이 들었는데 주님이 실제로 함께 계시는 진짜 감격을 누리는 이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새 부흥을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집회를 모이거나 예배로 모이면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정말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힘든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정말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하고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그때가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 때인데 저는 이번 3일 동안 금, 토, 주일 4번의 집회 통해서 우리 여수성동교회 성도들이 또 이 부흥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 은혜를 정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어떤 학생이 상담을 왔습니다. 고등학생 아이인데 누나랑 같이 왔어요. 꼭 목사님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를 목사 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싫은데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은데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해서 목사 될 필요는 없지요. 이게 상담 이유예요. 꼭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싫은데 내가 꼭 목사 될 이유는 없지요. 그걸 이제 강사 목사님한테 분명하게 답을 얻고 돌아가서 아빠에게 강사 목사님도 목사 될 필요는 없어. 너가 싫으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랬었거든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부모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 아예 구별해서 바쳐버리셔서 저는 꼼짝없이 신학교를 가야 될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더니 제 운명을 부모님이 다 결정해버리고 싫은데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생활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싸우셔서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셔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드신 것을 보면서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 아이에게서 보는 것 같아서 그 아이는 굉장히 심각해서 왔지만 저는 굉장히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건 모르겠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다면
목사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저와 함께 계시댔는데 제가 그걸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목사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예수님께서 꼭 목사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뭐 예술 계통으로 나가든 체육인으로 가든 뭐 너무나 다양한, 이제 선거도 있는데 정치인도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 안 가도 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느끼면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지금 목사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는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영 얼굴이 떨떠름해요. 답을 얻은 건지 못 얻은 건지.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님이 만나주세요. 이번 코스타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코스타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아이를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같은 심정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부흥의 때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 여수는 원수를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특별한 신앙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성도들이 그대로가 부흥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맞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교생활로만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진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냐? 그러면 오늘 이런 집회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걸 보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오늘 부흥회에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서 누가 오늘 여기에 오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영화 보러 오셨어요? 무슨 노래 부르러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오셨어요? 여기를 여러분이 오게 하신 이유, 은혜 받아야 되겠어. 이번에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은 메말라 있고 신앙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서가 4장인데 그래서 4번 말씀을 전해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러면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부흥 사경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는 이 빌립보서가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계신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놀랍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금방 압니다. 성경과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주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체험하고 살았던 그대로 나도 살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하나하나가 다 귀한 말씀들인데 부흥의 기간, 짧은 요 부흥의 기간이라 각 장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씩을 택해서 4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50주년이 되셨잖아요. 성동교회 역사가 50주년이 됐는데 이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50년 역사는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될 때 숙제가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상당수 교회가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 여수 성동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동교회 안에 젊은 세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는 항상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살펴야 돼요. 우리 성동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정말 신앙의 1세대들인 성도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신데 이제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보다도 더 젊은 세대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 이제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는 거라면 이제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더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될 텐데 지금 그런가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소원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다 원하시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저렇게 못 믿을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영 믿었지가 못한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이들 보고 잔소리처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야단을 치면 칠수록.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일에 오후쯤 돼서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갔냐?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예요. 네. 그럼 이제 거짓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점 교회를 멀게 만드는. 우리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데 왜 아이들은 점점 더 믿음이 없을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아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 있나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해 첫 주일에
집사님, 권사님 임명을 했는데 어느 임명받은 집사님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전화를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를 집사로 임명을 하셨던데 우리 엄마 아세요? 이렇게. 우리 엄마 집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속은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제 이분은 집사가 될 만하다.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또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장로님도 다 추천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문제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에 집사 세울 때는 꼭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세우자. 그게 이제 중요한 가이드가 됐어요. 우리 믿음을 누가 정확히 알고 있냐면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알아요. 이렇게 부흥회 하면 금요일인데도 부흥회 한다고 교회 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에게는, 우리 아빠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기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기쁘시지? 감사가 있으신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 아빠는 감사하시지? 우리 엄마는 그게 그렇게 감사가 될까? 용서와 사랑. 다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 부모님을 이제 만나서 압니다. 어느 엄마는 어떻고 누구 아빠는 어떻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특별해요. 정말 용서와 용서, 사랑과 사랑이 있어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아이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친구들 엄마 아빠랑 똑같아요. 화나면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항상 돈돈 그러고 엄마 아빠는 늘 서로 싸우고 얼굴에는 늘 짜증만 있고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고. 예수 믿는 게 뭐지 도대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게 뭐지?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예수 믿는 것도 다 가짜구나. 이렇게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에 보기에는 엄마 아빠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경우를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는, 무슬림들이 이제 회교 사원에 가는 거, 다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감동되세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열심히 대단하네. 불교 신자들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슬림들도 이슬람교 사원에 정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꼭 그런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알겠는데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마음이 평안한지, 정말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물려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종교 생활하는 데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절에 데려가면 가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뀔까?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여기에 낙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삶이 바뀌었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데, 교회에서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러시대는데, 그런데도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나 봐.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생각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현우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살면 어때요? 너무 좋겠죠. 신방 오셔도 좋은데 아주 집에 와서 사셔. 우리 집에 와서 사셔. 아마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현우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살면 생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김현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그러면 거의 매일 예배예요. 가정 예배. 목사님 집에 와 계신데, 그죠? 이제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제 끝났어요. 부부싸움 못해요. 애들 큰 소리도 못 쳐요. 목사님 집에 와 사시는데. 자, 담임 목사님만 집에 와 사셔도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질 건 너무 분명해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짜라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나 봐. 야, 예수 믿어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데 너무 감사하지. 그런 정도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되는 순간에 사람은 확 바뀌어요. 아까 우리 서로를 보면서 정말 놀라는 표정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자고 했는데 억지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놀라워요. 놀라워요. 모든 게 놀라워요.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하다니까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나 싶은 거예요. 특히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씀하는데 충격적일 정도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었다. 자기도. 그런데 오늘 유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지요? 그래서 불편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달라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 반응이 나오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냥 자동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내일 하루 여수 좀 관광을 시켜달라고 목사님이 부탁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불편하시겠어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아마 정말 엄청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죠?
야, 뭐 어디를 데려가야 되냐, 식사 때는 뭘 또 챙겨 드려야 되냐,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뭐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내일 하루를 사셔야 된다면 괜찮아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이 믿음이 진짜 일순간부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는 의미예요. 신경이 쓰인다. 혼자 있는 거하고 누가 같이 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될 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자막에 성구를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만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살게 하시려고, 사시려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다가도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정말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면서 일기를 쓰며 살아보시라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 느낌이 오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죠. 근데 이 어려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처럼 그저 예수님은 어딘가에 계신가 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저 죄사함을 받아.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저 감옥에 간 정도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함께 동력하던 동력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잘됐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존재가 항상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대. 이제는 우리가 교회 리더야. 이제 우리가 교회 주인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감옥에 갔다고 그게 그렇게 좋아?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 분명한 실제였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회에 있죠, 뭐 교회. 그죠? 아, 나 지금 교회에 있어. 지금 누가 만약에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어디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교회에 있어. 지금 부흥회 중이야. 그러시겠죠? 집에 가면 집이야. 그죠? 만약에 운전하면 내가 지금 차 안에 있어. 그러겠죠? 누구나 다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예요. 예수님은 막연하게 믿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때부터 감옥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동력자들이 내가 감옥 간 것 때문에 시기해서 교회 어른 노릇하고 교회 리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도 더 이상 문제도 안 돼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건강 문제, 교회 안에서도 뭐 어려운 시험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그게 다 시험이 되지요?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시험이 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잠깐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감옥에 갇혀서도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보니까 복음 전도에 더 놀라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디냐면 로마 시위대 뜰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위대 뜰 안이라는 말은 황제를 이제 지키는 근위대,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 제일 중요한 부대지요. 그 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대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갇힌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중요한 부대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맨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의 최고 군대 지휘관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시위대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있는 부대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안 갔다면 이 로마 최고의 친위 근위대에게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나 주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매일 만나요. 왜? 감옥에 갇힌 죄수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자기를 가두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맨 만나요. 또 보니까 로마 정치인들 중에 황제 눈에 뭘 벗어나거나 잘못해서 이렇게 끌려온 죄수들도 보니까 수준이 다 로마의 최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뭐 귀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누구도 인사하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로마 황제 집안 사람들도 언급이 돼요. 로마 황제의 일가 가족 중에 누구도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이죠.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힌 바람에 로마의 최상류층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 반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불쌍하게 보고 참 저 사람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일이 역전이에요. 다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세요. 이제 그걸 믿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근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요. 또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14절에 봅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고 그 유럽의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의 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누가 전할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서 주여 제가 이제는 전도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깜짝 놀라게 로마 최상류층 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나 예수 믿은 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취조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다가 예수 믿는 그 군인들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중에 또 어느 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갔다는데 갑자기 나도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숨어서 믿을 그런 삶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나도 전해야 되겠어. 이래서 막 전도자들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야, 잘 됐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대.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지. 이런 시기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도 전도는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전해진 거잖아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온 바람에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됐네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마음과 이런 판단과 이런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어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에는 짜증나고 전에는 낙심하고 전에는 불평하고 전에는 원망하고 전에는 싸우고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게 기뻐요. 주님이 다 놀랍게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으니까 시험 중에도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군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부대에 갔더라고요. 아주 고생은 말할 수도 없는 고생. 보직도 그런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신학생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도 좀 힘든 날 아니고 기쁜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쁜 일을 내게도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더래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좀 군 생활을 제가 잘 견뎌나가려면 좀 기쁜 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루를 지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틀을 지나도 안 일어나고, 일주일을 지나도 안 일어나고, 한 달을 지나도 기쁜 일이라는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근데 그때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기쁨이지 않느냐.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가 신학생 때까지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없었다.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일이 일어나는 줄 생각했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잘 되는 일,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쁘지.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든 일이 계속 일과 중에 있든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항상 기쁘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과 진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 것은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데 그 차이가 기쁨이에요. 우리 여수성동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분이 계시죠? 지금 생각나죠? 누가? 네. 다 나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지금 김현우 목사님도 지금 나 생각하실 거야.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틀림없이 나 생각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죠? 난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전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라는 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모든 상황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보셨다면 아마 금방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죠?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하다. 귀신 들린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또는 뭐 함께 지내는 동네에 또는 무슨 직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면 다 주변에서 알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떻죠? 아니, 귀신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 내 주변 사람이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가족도 모르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남편도 모르게 하라. 아내도 모르게 하라. 자식도 모르게 하라. 그런 사명 받으셨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모를 사람이 없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나도 기쁘지만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기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밥을 먹을 때 기쁜 사람과 같이 먹어봐요. 반찬 별로 없어도 맛있어요.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먹어봐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시켜놔도 체해요. 기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어느 사모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딱히 뭐 때문인지를 모르는데 그 사모님은 그냥 통증으로 무기력으로 완전히 사람이 가라앉아 있는.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입원도 해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 그래서 유언도 남겼습니다. 남편 목사님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다 유언도 남겼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사모인데 교회 일도 못하고 애들도 남편도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음이 확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사모님이 그날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분명하잖아.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전에는 내가 왜 아플까요? 하나님 왜 내 병이 안 고쳐지나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렇다면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꼭 건강한 몸이어야만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나. 몸이 아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몸이 아파도 찬양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모님이 찬양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알고 있는 찬양,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의 심령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아픈데 이상하게 마음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근데 아내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니까 남편 목사님이나 그 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 상태는 여전한 것 같긴 한데 아내가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아들도 엄마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집안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들도 엄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막 서로 축복해 주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아들 친구가 한 번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또 아들이 그 사모님에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친구가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덩달아서 아무개 어머니 고침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으세요. 아들 친구가 와서 무슨 치유 집회 하는 것처럼. 근데 놀라우게 그 사모님이 회복이 되셨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은 건강하게 정말 귀한 중보기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세요. 그 아들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고 지금 신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지금 복학을 하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그 아들이 대답하더래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아픈 과정에서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몸이 고침을 받는 과정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진짜 믿게 되면 우리 자신도 바뀌고 우리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가족 모두가 다 결론을 내려요.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특별해. 친구들 부모님하고 달라. 근데 뭐가 특별하냐? 기쁘셔. 진짜 기쁨이 충만하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실망했을까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배신감 느낍니다.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느껴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게서 존귀하게 여겨지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다 그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사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너무 힘들고 나는 죽기는 너무 싫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는 거 죽는 거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믿음이 생기니까 순교의 길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수성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안 믿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내게도 있어야 맞아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동의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먹어줄 수 있나요, 밥을? 밥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죠. 내가 지금 피곤한데 부모님이 잠을 대신 자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피곤하면 내가 자야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누리는 은혜는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설교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도 제가 예수 믿고 누리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설교 듣고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구나. 선한목자교회에서는 해마다 위드 지저스 데이를 합니다. 한 주일에 한 주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도 하고 하는 주일인데 2024년 간증하신 성도님이 누구냐 하면 치매로 5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치매가 된 지 5년이 되신 분인데 그분도 기쁠 수 있을까요? 주금자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꽤 드신 분이에요. 갈래교회 시니어 교회 성도님이신데 제가 오늘 그분의 영상을 우리 김현우 목사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간증했던 것을 우리 목요 집회 때 영상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흐릿해지지만 주님만은 제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명랑하게 주님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걷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동행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금자 집사입니다. 저는 주로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일어나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방금 적은 일기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6년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에 저장해두었던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지우개로 지워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날짜나 요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예산일이 되었고 숫자나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 민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매일 저와 손잡고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행 앱 사용법도 잊어버려 이제는 익숙하게 손글씨로 종이에 예수 동행 일기를 씁니다. 가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나와서 주기도문만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모든 길을 잊어도 절대로 잊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딸 아이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손주 성민이가 있습니다. 성민이는 접근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민이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민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복덩이였습니다. 성민이 덕분에 저는 딸도 믿음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성민이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모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민이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낍니다. 성민이를 돌보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딸을 보면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주금자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딸 도와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딸 성민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치매에 맞서 싸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예쁜 손주예요. 아주 재롱도 다 부리고요. 성민이와 혜정이가 치앙마이로 선교를 떠났다. 혜정이 집에서 지우를 데리고 3일을 지냈다. 나는 3일간을 할머니로서 아주 멋지게 밥도 잘 먹게끔 할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이가 아주 부지런히 밥이며 반찬까지 맛있게 부엌 일을 해버려서 나는 뻗대처럼 서 있기만 했다. 아고, 내가 한번 어처럼 부엌에서 솜씨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하기야 지금까지 아프다는 핑계로 제대로 반찬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어찌 생각하면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슬프다.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기도 쓰면서 생활해 봐야지.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졌던 저를 정신 차리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줄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여 년 전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동행을 시작하면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제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치매가 더 깊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딸과 손주마저 기억에서 지워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꼭 나을 거예요. 보란 듯이 일어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거예요. 설령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치매마저 감사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흐릿해지지만 주님만은 제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 동행 일기는 기도이며 주님을 잊지 않게 붙들어주는 어떤 약보다 귀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제 기억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명랑하게 주님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걷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참 죽음자 집사님 간증하는 그날 저 자신의 엄청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기쁨도 없고 또 너무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자꾸 주변 사람과 싸우고 우울한 마음 들고 이 생각에 속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니까 죄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어떻든지 기뻐할게요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먼저 기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